이번 순서는 우리 동부산 지방의 지방회장님이시고 목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수정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거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마스크를 좀 벗고 설교하겠습니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교회가 정말 좋으세요? 네. 저는 교회가 너무 좋습니다. 저는 종종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교회가 있다는 것, 주일이면 올 곳이 있다는 것, 와서 말씀을 듣고 또 찬양 드릴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것, 그리고 어려움이 있으면 기도 제목을 내어놓을 수 있는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 내 부모는 나를 버릴 수 있어도 내 형제는 나를 모른다라고 할 수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말씀을 따라서 이곳에 와서 내 영혼이 덩실덩실 살아서 춤을 출 수 있는 교회. 여러분, 교회를 만나서 산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세상에 교회와 같이 신비한 곳이 또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보아왔던 교회의 모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평생 도덕교과서처럼 살아온 대쪽 같은 착한 사람과 바로 그 옆에 어제 교도소에서 출소한 사람이 같이 앉아서 예배드릴 수 있는 곳, 이런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방금 임신 소식을 듣고 아이를 태에 품고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과 바로 그 옆자리에 어제 시한부 판정을 받고 마지막 이제 예배를 드리러 나온 사람이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사업이 성공을 해서 감사 헌금을 들고 언제 헌금 시간이 오나 그렇게 기대하면서 앉아있는 사람 옆에 사업에 어려움을 당해가지고 눈물로써 예배드리는 사람이 나란히 앉아있는 곳,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 말고 또 있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교회는 그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올 수 있도록 두 팔 벌려서 환영하는 곳, 교회가 주님의 몸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 땅에 가시적으로 보이는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곳인데, 예수님이 친히 교회를 향하여 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마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여 다 내게로 오라 그리하면 네가 쉼을 얻게 되리라는 그 말씀으로 오늘도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르고 계시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모인 사람 중에 예수님이 안 필요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곳에 높이 세워진 그 골고다 언덕 십자가 밑에 여러분들이 나와서 주님 앞에 여러분들의 마음에 무거운 짐들을 다 쏟아 놓을 수 있는 곳, 주 예수께 조용히 나와 내 마음을 쏟아 놓으라. 늘 엄밀히 보시는 주님 그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이 세상에 교회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끔찍하잖아요. 이 세상의 교회가 우리를 받아주지 않았다면 그 많은 인생의 사연들, 그 많은 아픔들 지금 어느 곳에 떠들고 있을까? 교회가 없었다면 그 아픈 인생들은 지금 어디서 한가득 고름을 남고 죽어가고 있을까?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나 다 만나지만은 그 어려움을 만날 때 그 교회가 있는 사람과 교회가 없는 사람이 얼마나 큰 차이가 나는지 모릅니다. 광야로 쫓겨났던 한 사람 다윗의 이야기로 잠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윗은 정말 억울한 사람이었죠. 자기 장인에게 쫓겨갑니다. 결혼하려고 인사하러 갔는데 장인이 내 자네 인사 안 받겠네, 이 한마디만 해도 평생 결혼하고 장인에게 섭섭할 텐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장인은 사위인 다윗을 죽이겠다고 쫓아다니니 이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컸겠습니까? 다윗이 바란 광야, 신 광야, 엔게디 광야를 도망 다녔던 것, 그 광야에서 다윗이 얼마 동안 여러분 도망 다녔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압살롬에게 도망 다녔던 그 시기를 다 빼고서라도 사울에게만 쫓겨다녔던 그 시간이 6개월이거나 1년이 아니라
3년 4년이 아니라 다윗의 연대기를 추적해 보면은 최소한 10년, 많게는 14년까지 그렇게 많은 시간들을 광야에서 떠들고 있었던 다윗의 생애 아닙니까? 그러니 그 광야에 도망다니면서 하루하루 총각을 다투는 그의 위험 가운데 다윗이 어딘들 도망을 안 가봤겠습니까? 어느 바위 터맨들 잠을 안 잡았으며 어느 동굴인들 들어가서 잠을 자보지 않았으며 어느 서급인들 가서 도와달라고 여러분 애원해보지 않았겠습니까? 이방 땅인들 가가지고 나 좀 살려달라고 급하니까 애원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향하여 아유 어서 빨리 오라고 환영해 주는 것 같지만은 여러분 뒤에서는 칼을 들고 죽이려고 하고 어쩔 수 없이 저 높은 산에 있는 바위가 피할 곳인 줄 알았는데 그 바위 틈에서 나를 향하여 화살을 겨누고 있고 말입니다. 어디 하나 안전한 곳이 없었던 이 다윗이 피난처인 줄 알고 찾아가는 곳마다 상처받고 다시 광야로 내몰릴 때 이 다윗 안에 그리운 장소가 하나 있었던 것입니다. 배에 사무치게 가고 싶었던 한 장소, 그것이 블레셋도 아니다, 저 동굴도 아니다, 저 바위틈도 아니다. 다윗이 다녔던 도시들을 제가 한번 찾아서 묵상을 해봤거든요. 라마, 기브아, 노브, 가드, 아둘람, 미스베, 헤레스, 불, 거일라, 시항무지, 마온항무지, 엥게디, 바란, 갈멜, 가드, 시글락, 그 외에 등등 안 가본 데가 없이 광야에서 동네라는 동네는 다 가봤지만은 그곳이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 그런 동네에서 실망하면 실망할수록 이 다윗 그의 마음속 한가운데 샛별같이 떠오르는 갈증 하나가 있었는데 가고 싶은 한 곳, 그것이 어디였을까요? 다윗은 그 쫓기는 중에선 이 시편 27편 4절에서 자기가 그토록 가고 싶은 한 장소를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27편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려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할렐루야. 이 말씀을 제 나름대로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 곳곳을 다 도망다녀봐도 안전한 곳이 없는데 내 마음 가운데 소원 한 가지만 있다면 오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으로 불러주셔서 그 하나님 집에 앉아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평생 사모하는 주님을 사랑하는 그것입니다. 지금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가는 것. 이것을 세부적으로 좀 읽어보면 우리 피부에 더 와닿는 것 같았어요. 여러분 시편 27편 4절로 10절까지의 다윗의 고백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 높여 세워주실 것이니 그때에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 높이 치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울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부를 때에 들어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응답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나더러 내게 와서 예배하여라 하셨을 때에 주님, 내가 가서 예배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으니 주의 얼굴을 내게 숨기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노하지 마십시오. 나를 물리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나를 버리지 마시고 외면하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아버지와 나의 어머니는 나를 버려도 주님은 나를 돌보아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곳이 다윗이 말한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입니다. 다윗의 소원은
하나님, 나에게 왕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내게 군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시오. 저 망할 잘못된 블레셋을 망하게 해주십시오.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 한 가지 소원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나를 불러주십시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무슨 소원 한 가지가 이렇게 시시하단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이 다윗의 고백을 우리가 듣고 감정적으로 그냥 응답을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하시겠지만, 이 자리에 정말로 하나님이 이 순간 여러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얘야,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오늘 내가 내게 한 가지는 응답해 줄게. 네가 만약에 네 욕심으로 구해도 괜찮다. 이것은 내 두 눈 딱 감고 무조건 내가 약속을 한다. 말해봐라. 한 가지 소원이 뭐냐. 이렇게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그럴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이 중에서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싶습니다라고 말할 사람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솔직하게 정말 다윗처럼 내가 한 가지의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의 집에 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응답해 주시겠다. 한 가지 소원을 말해보라고 하시면 여러분 정말 다윗처럼 이 소원을 말씀하실 수 있겠냐 말입니다. 그런데요, 정말 다윗 같은 그런 입장에 가보면요, 돈도 생각이 안 나고 원수 갚을 생각도 안 나고요, 안전한 피난처도 생각이 안 나고요, 정말로 사람이 그 밑바닥 근원까지 내려가면요 하나님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죠. 나는 그냥 옛날 나를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그 첫사랑이 회복되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요 우리 일생 속에 보면 의외로 많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으니까 다른 것을 구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지, 진짜 한 가지를 구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많고, 저도 뭐 오래 산 인생은 아니지만 제 인생 가운데 그럴 때가 많았습니다. 왜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는가 하면 세상에서 다 실패했거든요. 어느 요새도 안 두들겨 봤으며, 어느 성읍인들 가서 빌면서 도와달라고 예언 안 해봤으며, 어느 창인들, 어느 칼인들 자기가 나를 안 세워봤겠습니까마는 그것이 자기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기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은 저 철옹성 같은 높은 요새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에 아직 여러분 솔로몬 성전이라고 해봐야 솔로몬 벽돌 성전을 짓기도 전이기 때문에 고작 성전이라고 해봐야 다윗 시대에 벗게 넣어줄 텐트, 그것이 다윗이 지금 말하고 있는 성전 아닙니까? 적군이 와서 칼로 찌르면 찢어지는 텐트, 활을 쏘면 그냥 들어가는 텐트, 창으로 찌르면 푹 들어가는 그런 텐트, 그것이 뭐가 안전하다고 다윗은 바로 자기의 요새, 자기의 피할 곳을 성전으로 나를 불러달라고 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다윗이 그 성전을 이렇게 노래하지요.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나를 두시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요, 아무리 성전이 초라한 것 같아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요새가 아무리 철옹성 같아도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지만, 아무리 초라한 것 같은 이 성전이라도 이곳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럴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주시네. 주 날개로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 그것이 다윗에게는 뼈에 사무치게 하나님의 집, 그것이 그리웠던 이유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다윗은 도망을 다니면서 성전을 그토록 내 한 가지 소원이 있다면 다시 하나님의 집으로 가는 것이라고 성전을 사모하는 믿음이 있어서 다윗은 다윗의 삶이 그토록 복된 인생이었다면 오늘 여기에 이 자리에 건축되어진 이 예배당, 이 성전,
이성산 침례교회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은 다윗처럼 뼈에 사무치게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있을까요? 교회가 그토록 자랑스러울까요? 정말로 그래야만 됩니다. 오늘날 저는 이 시대의 목회를 해가면서 우리나라 기독교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 뭐냐 하면요, 교회 다니는데 성도들이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오는 것입니다. 그냥 여기에 나와서 1시간 동안 앉아있지 않으면 일주일이 뭔가 사고가 일어날 것 같으니까 액땜 장소로 나오는 사람도 많고, 끌려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예배드리고 가면 차 안에서 집에 도착할 때 교회를 욕하는 사람도 많고, 교회를 너무너무 멀시하는 것입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이런 모습을 보면 한 목사로서 마음이 아플 때가 많아요. 다윗은 그 광야에서 걷도록 하나님의 성전을 뼈에 사무치도록 사랑하고 나를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그곳 은밀한 곳에 나를 숨겨달라고 하나님의 날개로 덮어달라고 그렇게 사모했던 성전인데, 우리는 아무도 내치는 사람이 없고 누구나요 마음만 먹으면 하루에 10번도 올 수 있는 이 성전에 오면서도 고마움을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더욱더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은요, 이 예배당이 더 이상 성전이라고 부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성전이야? 벽돌로 지은 건물이지. 자꾸 목사가 이 건물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제사장 노릇 해먹으려고 이게 무슨 솔로몬 성전이라고, 이 예배당 성전이라고 말해. 용어를 바꿔야 돼. 이것은 교회당 또는 예배당이야. 교회당 또는 예배당이야. 맞는 말이죠. 절대 저는 그 말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것뿐일까요? 오늘 이 시점에 도달되었을 때 우리는 이 교회에 대한 관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전이 될 수도 있고 건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건물로만 존재하게 하느냐 성전으로 존재하게 하느냐는 것은 바로 여러분과 저 우리에게 달렸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거하면 성전이고 성령의 역사가 사라지면 그것은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 건물이었던 곳을 벽돌로 쌓아올린 곳에, 거기에 성령이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임하면 바로 이곳이 하나님의 성전, 여호와의 집, 그 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가 오기 전부터 이미 한국교회 속에는요, 코로나19 때문에 탈교회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코로나19가 오기 이전부터 이미 한국교회 속에는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탈교회와 탈성전화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요, 더 이상 주일날 교회에 와서 집단적으로 모여서 공동체로 예배하는 것을 더 이상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 사실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즘 교인들이요, 교회에 가기를 중요하게 생각지 않고 교회를 우습게 여기기 시작하면서 신속하게 교회를 떠나서 자기 혼자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혼자 성경 가지고 커피숍에 앉아서 혼자 예배 드리는 사람의 숫자가 아주 많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코로나19가 터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코로나19와 맞물려서 교회 가지 않고 혼자서 예배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생겨나고 있는 이 현상이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신속하게 와해되어지고 건물교회가 무시당하는 또 하나의 이유를 지적한다면 저는 성경 해석상의 문제가 있다고 저는 또 하나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느냐. 이것 때문에 이 구절이 요즘 굉장히 탈교회화가 신속히 일어날 때 많이 사용되어지고 인용되어지는 구절 아닙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니까 교회당이 성전이 아니고 내가 성전이구나. 그리고 그러고 내가 가는 곳은 어디나 다 성전이구나. 내가 커피숍에 앉아 있어도 1인 성전, 내가 어디를 가서 혼자
앉아있어도 빈들에 가서 혼자 앉아있어도 그것이 곧 1인 성전.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저는 틀렸다고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 삶으로 드리는 예배자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성전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죠. 그러면 예전에는 오늘 이 자리가 성령이 계셨는데 이제는 그 성령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여기는 성령이 정말 안 계시는 것입니까? 아니죠. 여기 계시던 성령님이 여러분으로 안으로 쏙 들어가 버리고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여기도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도 계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성전이고 내 개인도 성전이 되어야 되지, 이곳도 성전이 되었다가 이제는 우리가 성전이 되었다 그렇게 말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예배당을 제가 지금 우상화시키자라는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예배당이라는 개념과 교회라는 개념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건물이 성령의 역사로 성전되게 하고 우리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이곳은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이 말은 잘못 해석하는 경우가 많다고 저는 느끼는데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은 교회 알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어요. 성경에 나타난 교회 중에 문제가 제일 많았던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여기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얘기할 때에 우리가 고린도 전서 5장 말씀에 가면 고린도 성도들이 얼마나 악한 짓을 많이 했는지 바울이 애탄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이여 세상 사람도 안 하는 짓을 교회에서 하고 있다니 정말 안타까워서 견디지 못하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되죠. 이만큼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이때 바울이 한 얘기가 뭐냐 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 한 사람을 보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모인 복수 개념으로 너희 고린도 교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그런 장면이에요. 즉 너희 모두가 성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지금 이 고린도에 세워진 너희도 에클레시아 너희도 성전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 너희라는 말 속에는 산수도 들어가 있겠지만 이 말은 복수의 개념을 담고 있는 너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을 가지고 나 한 사람이라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은 고린도 성도 전체를 향한 성도라고 말하는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 뒤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따라서 성전이 되고 안 되고는 몸이냐 건물이냐가 아니라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성령이 계시냐 성령이 안 계시냐를 가지고 말할 수 있는 것이고 내 몸도 성령이 안 계시면 몸뚱아리인 것이고 몸뚱아리에 성령이 계시면 성전이 되는 것이고 이 건물도 성령이 안 계시면 그냥 건물이고 성전이 계시면 그것이 곧 예배당 성전 하나님의 집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이곳이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교회를 교회되게 성전을 성전되게 하는 이 사명이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제가 지방의 회장을 맡았던 이 시기에 그리고 이 어려운 시기에 성산교회 예배당 건축을 한다라는 말씀을 듣고 저는 이상하게 회장이 그런 거더라고요. 기도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니 이 정도 목사님의 연세가 되면 노후를 근심할 때인데 이때 성전을 건축하다니 하나님 부럽습니다. 하나님 저도 본받고 싶습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새벽마다 또 저녁마다 기도할 때마다 안 목사님이 제일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마귀는 오늘날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것처럼 해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이 되게 만드는 것이 목표 아닙니까? 네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다.
꼭 목사님을 통해야 되느냐? 그렇게 자신이 대단한 선바대로 생각하게 해서 모두 다 자신이 제사장이라고 하면서 그 비숍으로 독단적인 세계로 흩어놓습니다. 그리고는 다 흩어졌을 때에 배고픈 사자가 한 명 한 명을 다 집어삼키는 것이 오늘 탈교 교회와 현상 아니겠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삼겹줄은 끊어 놓을 자가 없다라고 했는데 악한 세력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를 다 터놓고 사정없이 잡아 삼키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 25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군하여 그날 종말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더 그리하자. 나도 성전이지만 교회도 성전되게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성전의식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주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정말 이곳이 여러분들이 피할 수 있는 산성이요 하나님이 그 날개 아래 우리를 비밀히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그 은혜와 능력을 받고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이 말씀의 주제처럼 여호와의 집 그의 성전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 목사님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배들이 본받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에 감히 누구도 할 수 없는 이 일을 시작하게 하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에 하도록끔 감동을 주시고 여건을 성숙시켜 주셔서 이 일을 해서 오늘 헌당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일들은 하나님께서 언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곳이 정말로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귀한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존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참 어려운 시기인데 우리 동료 목사님들 여기저기서 많이 오셨고 또 우리 교회 설립 당시에 창립 멤버 되신 분들도 참 몇십 년 만에 오늘 처음 뵙니다. 계속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고맙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동래제일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유재주 목사님, 우리 등산교회 모교회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개척할 때 저를 지원해 주셨던 정말 아버님 같은 귀한 분입니다. 정말 모범이 되는 정말 우리에게 기감이 되는 목사님이시죠. 늘 존경합니다. 축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교통 충만하심이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나님 위에 영원토록 같이 계실지어다.